우리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사랑할 때 주시는 복, 사랑할 때 주시는 복. 누구나 어떤 사람이든지 행복을 갖기를 원하고 또 누구든지 다 행복을 소원합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만한 경제력을 내가 갖추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하여 열심히 경제력을 갖추어 갑니다. 또 건강하면 행복할 것이라 생각해서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기도 합니다. 내 자녀들이 이 정도로 자라게 되면 행복할 것이라 생각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잘 자라도록 교육시키곤 합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잠시 행복은 줄 수 있지만 우리 모두가 경험해 보셨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는 않는다는 것. 잠시 주어질 수는 있지만 조금 지나고 나면 결국은 그 자체가 또 다른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절대로 세상 것으로 인하여 행복이 주어질 수는 없습니다. 저는 오래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 가져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만큼 산 것 속에서 분명히 깨달은 것은 세상 것으로는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것 한 가지만큼은 저도 깨닫고 이것은 너무 분명한 사실입니다. 행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어떻게 행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올 수 있냐면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 사랑을 할 때만이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결단코 우리에게 행복이 주어질 수 없습니다. 행복은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할 때 행복합니다. 여러분 많이 경험하시잖아요. 또 우리 교인들에게도 제가 많이 봅니다. 저분이 가지고 있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가 행복한 것을 우리 교인들을 통해서도 보고 여러분들도 모두가 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국어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들어오셔서 우리 학생들에게 이렇게 숙제를 내주셨습니다.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을 읽고 독후감을 써와라 그랬습니다. 근데 읽어가는데 뭐 조금 재미는 있는데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냥 읽고 독후감이라고 써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하신 말을 제가 분명히 기억합니다. 너희들에게 왜 이것을 읽으라고 한 줄 아느냐? 10대 때 무엇을 해야 할지, 어느 방향으로 너희들이 살아가야 할지, 자기 정체성이 혼란할 때 너희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 갈등 속에서 너희들이 아마도 우리가 가야 할 길, 또 자기 자신을 탐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우리가 마지막 여정의 길은 사랑이란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헤르만 헤세의 마지막 산문에 보면 사람은 사랑할 때 행복하다 라고 말을 합니다. 같이 합시다. 사람은 사랑할 때 행복하다. 사람은 사랑할 때 행복해요. 사랑할 때 행복해요. 나도 목사이지만 담임 목사 자리를 내가 처음에 딱 쓸 때 그때 행복했어요. 그런데 1년도 못 가요. 근데 가장 행복할 때는 담임 목사로서 성도를 사랑할 때 그때 행복해요.
그런데 사랑이라는 것이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시 물어볼게요. 사랑이라는 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뭐가 가능해요, 불가능하지?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사랑이 나는 불가능해요. 가능하지가 않아요. 세상에 이기적인 삶, 그리고 황폐된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사랑한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은요, 분명한 법칙을 가지고 계세요. 내가 인류를 사랑하는데 반드시 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사랑하시겠다고 결정을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랑을 주셔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이렇게 사랑할 때만이 내가 행복하고 모두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사랑할 때 행복할 수 있냐면, 첫째, 그 이유가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나를 통해서 사랑하시는 것은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사귐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는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온 것을 내가 사랑할 때 그때 하나님과 내가 뭐가 있어요? 사귐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사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행복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마리아가 생각났습니다. 사랑이 얼마나 우리가 쉽지 않은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사랑을 받아들이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마리아가 생각났습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1장 26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들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는 처녀였습니다. 그 처녀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즉 하나님이십니다. 그에게 이렇게 우리가 표현해도 틀리지는 않습니다. 사랑이 잉태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잉태하고 있는 이 순간, 처녀가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만약에 이것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 당신은 틀림없이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내가 이것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 당신에게 있어서는 자존심도 다 무너져야 될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나는 죽음밖에 내게 보여지는 것이, 뻔히 보여지는 것이 없는 그 현실에게 어떻게 이 처녀가 아들이 잉태된다는 소식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두려웠습니다. 떨렸습니다. 그때 천사가 뭐라고 하는지 한번 같이
다음 구절 읽어봅니다. 35절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사랑하신다고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사랑하신다고요.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일을 하셨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있는데 우리는 그때마다 불가능합니다. 못합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나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 사람 밉지? 네가 손 좀 내밀어라. 손 좀 내밀어라. 이러면 하나님 자존심 상합니다. 내가 그보다 나이도 많습니다. 내가 그래도 우리 교회 담임 목사 아닙니까? 나는 이 교회 장로 아닙니까? 나는 이 교회 권사 아닙니까? 내가 어떻게 손을 내밀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대다수가 거절합니다. 네가 가서 한번 웃어주지 않겠냐? 근데 웃는 게 어려워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뭐가 그것도 어려워요? 웃는 거. 그런데도 안 되는 거요. 저 사람만큼은 내가 웃을 수가 없는 거요. 그래서 나는 못 웃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네가 저분에게 가서 한번 용기를 주고 격려 좀 할 수 없냐? 이렇게 할 때마다 우리는 못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를 생각해 보세요. 그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을 때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 저 사람을 향해서 웃어주라, 저 사람에게 손을 한번 잡아주라, 저 사람에게 네가 격려 한번 해주라 할 때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못난 종이었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형편없는 종이었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라고 말하며 그냥 내가 웃어줍니다. 손을 잡아줍니다. 격려해 줍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이 계집종에게 말씀대로 이루어 주소서라고 말을 하고 있는 그 마리아에게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어요. 사실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마리아의 속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 속에 찬송이 일어났습니다. 행복했습니다. 하나님의 사귐이 그 안에 일어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 아무리 좋아도 절대로 우리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 이만한 건물, 이만한 환경은 우리나라에서 맺지 않가는 환경입니다. 그래도 저에게 늘 찾아와서 뭘 요청하는 줄 아세요? 목사님, 우리 방도 필요하고요, 새로 건물 좀 하나 쳐주시고요.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곤 있습니다. 그런데 천막에서 예배 드릴 때 그때 불행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천막에서 예배 드릴 때 행복했습니다. 이만한 환경을 주었는데도 우리는 더 행복해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력은 지금 시부에 와 있습니다. 이 시부에 와 있지만 우리가 그 경제력이 아주 뒤처져 있을 때 그때보다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이 세상의 행복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행복은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때 이 못난 종, 아무것도 아닌 종이 오니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옵소서, 이루어주소서 하며 웃으라고 하면 웃는 것이고, 손을 내밀라고 하면 내밀고, 내가 한번 그를 안아주라 하면 안아주는 것이고, 내가 격려하라면 격려할 때 그때 하나님은 내 안에서 사귐이 일어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7절 8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랬습니다. 알고 그랬습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것이고, 너가 사랑하라고 말할 때 이것을 나 같은 사람, 이 형편없는 종에게 말씀하시니 말씀대로 이루어 주소서 하며 아멘하고 이것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 이 말은 하나님과 사귐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 그 말이요. 아멘이신가요? 우리 한번 9절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절 시작.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이것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독생자가 태어났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반드시 뒤에 모든 책임을 감당하실 것입니다. 마리아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습니다. 돌에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안 맞았습니다. 그 마리아가 이것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를 통해서 독생자가 나왔고, 그를 통해서 화목 제물이 되는 이 화목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손 내밀어라. 아멘. 두 분밖에 안 하시는구나. 손 내밀어라. 손 내밀어라. 그럼 우리는 그저 이렇게만 하시면 뒷일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자존심 무너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이 못난 종, 형편없는 종에게 말씀하셨으니 말씀이 이루어지이다. 말씀이 이루어지이다. 이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뭐하다? 마땅하도다. 사랑할 때만이 우리는 내가 살고 너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제가 시골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것이 늘 자랑스럽곤 합니다. 시골의 정서가
많은 것들을 저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동네에서 1등 부자, 2등 부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1등 부자하고 2등 부자가 굉장히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제가 아주 어린 시절입니다. 근데 묘한 것은요, 1등 부자가 위에 농사를 짓고 있었고 2등 부자는 밑에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물을 흘러보내야 그 다음 논이 농사를 질 텐데요, 이 1등 부자인 사람이 절대로 그 물을 흘러보내지 않고 어디로 보내냐면 딴 곳으로 그냥 냇가로 흘러보내도 절대로 흘러보내지 않습니다. 서로가 매일 다투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비가 억수로 내렸습니다. 그 억수로 내리니까 이 물이 어떻게 됐냐면 자기네 논이 넘쳐서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당신네 논 망가지기도 시작했지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논두렁이 전부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그 2등 부자는 거기서 내려온 흙으로 말미암아 논이 다 덮쳐버리고 말았습니다. 1등 부자도 망하고 2등 부자도 망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후에 또 두 사람은 머리 터지게 싸웠습니다. 당신네 논에서 흘러온 이 흙이 우리 논을 다 덮쳐서 농사 망쳤다 하면서 싸우기 시작하는데, 그 어린 제가 볼 때도 저게 무슨 짓인가, 너무 안 돼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위에서 우리를 통해서 내려보내기를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세요. 사랑하는 한국중앙교회 성도들아, 우리 교회를 통해서 모든 교회와 인류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럴 때 우리는 아멘만 하시면 내가 뭘 주장할 게 있나요? 나는 아무것도 없는 정말 못난 종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흘러가기를 원하시니 아멘, 말씀대로 이루어 주소서.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사귐이 우리 안에 일어나므로 우리가 그때 진정한 행복이 있어요. 여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그저 손 내밀으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을 내미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우리 속에 머무르게 됩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 안에 깊이 머무른다는 것은 하나님이 머무르는 것이고, 하나님이 머무를 때 그것이 아버지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수없이 전도합니다. 전도가 나쁜 것은 아니잖아요. 해야 할 일이잖아요. 그런데 전도는 수없이 하지만 우리 안에 사랑이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전도한들 하나님이 드러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거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러나 아무리 많은 성경 공부를 한다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사랑은 쉽지 않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통로로 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통로로 쓰려고 할 때마다 자존심 상합니다. 내가
바보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우스운 사람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나이살이나 먹었는데. 그런데 그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다. 못난 종, 말씀대로 이루어 주소서. 못난 종, 말씀대로 이루어 주소서. 자존심 무너지는 것 같고 내가 돌에 맞아 죽을 것 같은 그 현실은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져 주셨습니다. 마리아는 말씀대로 이루어 주소서 했는데 하나님이 마리아를 책임져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부터 2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자존심 다 하나님께 그냥 맡겨버리자고요. 돌에 맞을 것도 하나님께 맡겨버리자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그런 것을 내가 맡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주님 이 계집종에게 못난 종에게 말씀이 이루어 주소서. 20절 같이 봐요.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라. 악에서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주여, 못난 종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종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 지소서. 우리 오늘 가시면서 손 내밀라고 하면 아무것도 아닌 종이니 말씀대로 이루어 주소서 하고 내미세요. 뒷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뒷일을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나도 살고 우리 모두를 살리고 우리 한국 교회를 살리며 민족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루살렘에게도 손 벌리시자고요. 이스라엘에게도 손 벌리시자고요. 온 세계 열방에게 손 벌리는 우리 한국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